구약성서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은 성경에서 언약의 자손들의 후손, 그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선조들처럼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들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셨던 권능과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체험한 바 없는 그러한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로 정복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여 살게 되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편안함에, 그리고 그들은 점차적으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고, 그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은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의 자손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전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도록 미혹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왔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며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일부 남겨놓았고 일부 지역은 정복하지 않은 채로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현재의 삶에서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을 찾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니까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거민들을 통하여 이들을 교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그러한 그 교훈의 그러한 섭리는 메소포타미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왕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떠한 연유로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외친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입니다. 물론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첫 번째 사사 운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그가 마치 슈퍼파워를 지닌,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운니엘을 부르셨고, 운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준행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운니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을 훈계하고 나무라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하였고, 하나님은 이제 운니엘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왜 이 고난 가운데에,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에 있는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하신 것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이 깨우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기 이전에 하신 그 심판의 잣대를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언약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을 심판하신 그 심판의 잣대는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사사기서 3장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 첫 번째 이 심판의 기준을 적용하는 이때까지도 동일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언약의 자손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지금 사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범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에도, 언약의 백성들의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고, 지금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그때도 적용되어졌는가 하면 그 심판의 기준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이 삼아져 있었고, 이 심판의 기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들처럼 상황의 논리를 가지고, 아 이럴 땐 얘가 잘못했네, 아 이럴 땐 제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심판의 기준이 변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심판의 기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던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상황 논리, 이럴 때는 이 기준, 저럴 때는 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옳았던 것이 그럴 수도 있고 글렀던 것이 옳게도 볼 수 있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오늘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이 아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좋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변질시켜서 그 사람을 헷갈리게 했는지, 미혹하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제 설교 가운데에 신명기서 끝부분서부터, 다시 말하면 신명기 마지막 설교와 그 앞에 설교 두세 개와 여호수아 초반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을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전심으로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진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못난 자아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참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부르시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열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또 지금 이 후손들이 언약의 땅에서 길이 살 수 있는 그 조건은, 언약의 땅을 전쟁을 통하여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은혜를 통하여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그 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자,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권고하고 권면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셔서 또 그들은 얼마간의 평온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평안과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구원받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오늘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의 삶이 이만큼 누리고 있는 그 삶의 은택함, 그 삶의 윤택함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토양에 영양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의 삶과 같은 삶을 우리의 자손들이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오늘 내가 이만큼 삶의 윤택함을 누리는 것은, 오늘 내가 이만큼 삶의 윤택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 자녀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훈계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더 윤택해지고 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그들은 다시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에 빠졌던 그들의 백성이, 비록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허물과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을 때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멸망해 갈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도구가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처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포함하여 사사기서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한 가지 공통적인 일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나 그들은 그렇지 못한
그보다도 더 아래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영으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육적인 능력, 모든 것을 제어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은혜로, 다 능력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숟가락 하나 없는 것도 우리는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고요? 말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 결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결단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집어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